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의와 미움과 그리고 죄악이 제거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딱 한마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이 문제가 뭔가니까 성공을, 치유를, 회복을, 잘되기를, 승리를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왜 이것들이 그렇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저주들이 우리가 왔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개나 소나 짐승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의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짐승과 모든 풀과 모든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걸 뭐라냐?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저주가 없었습니다. 되는 대로 다 됐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 행복이 왜 차단되냐니까 죄로 말미암아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이 행복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며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다툼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찾아왔고 우리의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이 종교를 믿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공을 들어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학문을 철학을 내보자. 그래서 학문을 만들면 행복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냐 해서 학문을 만들어 봅니다. 학문을 만들어서 열심히 학문을 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왜 죽는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사람이 실패하고 왔는가? 그래서 안 되니까 왜 이 저주다? 저주는 뭐냐? 사람이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게 저주입니다. 우리가 내가 저주받았다는 말은 내가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죽게 돼 있는가 보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니야.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인생 행복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서 어디를 갔냐 하니까 찾아서 돈을 한번 모아보자. 돈을 많이 모으면 사람이 행복하겠지. 그러나 실상 돈을 모아보니까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권력을 한번 잡아보자. 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잡아보자 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권력을 잡아지만 대통령이 여러분
편합니까? 국회의원이 지금 편하겠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아하, 이것 때문에 명예를 한번 잡보자. 그래서 다 해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행복이 없을까요? 자, 물고기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 안에 따뜻하게 부들목을 불을 떼어놓고 겨울에 고기를 거기다가 좋은 물을 정수한 물을 최고의 A급 뭐 요소순간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물고기다가 해서 방 안에다 딱 집어넣어서 이불을 덮어주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물고기에다가 또 금목걸이를 달아주고. 여러분, 저도 강아지를 키웁니다만 강아지의 옷을 잘 입혀주고, 강아지에게 머리에 핀을 꼽아주고, 강아지에게 좋은 사람이 먹는 맛있는 소고기, 맛있는 고기들 주어서 주는 게 그게 행복일까요? 제가 그 동물병원에서 물어봤어요. 개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안 아프겠습니까? 물었더니 사람이 먹는 걸 절대 주지 마세요. 사람이 먹는 걸 먹게 되면 빨리 죽습니다. 우리가 그 개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히고 한복까지 만들어서 입혀준다고 해서 개가 행복할까요? 개의 행복은 밖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 행복입니다.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 나무를 우리가 좋아한다 해서 나무를 여기다가 심어서 여기다 갖다 놓고 화분에다 갖다 놓아서 꽃을 키우면 꽃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만이 행복하냐?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모으고 권세를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명예를 가진데도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어디 있을 때 행복하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돌아가려니까 딱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서 행복하냐?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한 경우는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은들 행복이냐? 행복이 없습니다. 왜 불행하고 왜 깝깝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우냐? 이 자리에 앉아있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왜 가슴이 답답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 답답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왜 어떻게 해결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왜 십자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온다. 지금 뭔가 내가 불안해하고 내 안에 아직도 답답하고 아직도 행복이 없다는 것은 뭔가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다시 더 깊이 말씀드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에 찬양대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냐? 아닙니다. 우리 헌금 수녀들이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냐?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 제 삶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 그때에 지옥 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문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다음 주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 잘 보십시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교회 오면 십자가잖아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뭘 대신했냐? 죄인, 다시 말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를 대신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값을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한 이 죄의 문제를 걸머쥐고 죄를 대신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구속이다, 속죄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제가 이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8살짜리 아이를 유괴해서, 8살짜리 여자아이를 유괴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죽여버렸어요. 자, 죽인 살인자가 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보니까 이 유괴해서 8살짜리 여자아이를 죽인 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죽인 이 범죄자가 보니까 나이가 지금 25이라. 25인데 앞으로 살아갈 청춘이 장장한 거야. 그래서 재판관이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사형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그 살인사건 하나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청춘이, 남아있는 인생 청춘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볼 때에 사형을 시키거나 무기징역하는 것은 너무하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계하고 석방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많아서 재판관이 그렇게 했어요.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의로운 재판관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왜요? 사랑이 많아서 용서해 주는데. 그건 용서 안 되죠.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판관이 앞으로 도둑놈, 살인죄, 강간자, 폭행자, 또 이 세상에서 오만 짓을 다 한 사람들을 다 불쌍해서 풀어줘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이 공의로울까요? 불의할까요? 자, 여러분 지금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범죄자 유괴해서 성범죄 저질렀던 이 사람을 사랑이 많은 재판관이 풀어준 이 재판관을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해 줬는데. 그러면 죄에 대하여서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까? 치르지 말아야 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이거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까? 치르지 말아야 합니까? 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인류가 사람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해 줘 아무런 조건 없이 또 근거도 없이 용서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해버리면 풀어주면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 또는 온유의 하나님,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럼 이 거룩하다는 말은 언제 거룩하다면 무엇을 보고 거룩합니까?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뭘까요? 그 말은 거룩하다 말은 죄가 하나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건 없이 근거 없이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비껴나와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용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가 안 됐다 이거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해결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가 잘못 사는데도 잘 된다. 굉장히 무서운 저주의 자리입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내버려뒀다. 그것은 유기했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더라, 넘어가더라, 내 해결이 되었더라. 그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지만 그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뭐냐? 성화시켜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뭡니까? 용서를 안 해요.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용서 안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뭔가니까 그 죄의 값을 치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단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죄를 짓고 언어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한 것에서는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뭔가니까 우리에게 온 어려움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감사냐? 나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들어가서 벽에가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럼 끝이 나야지. 그런데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 아이가 쪼작쪼작 걸어 나오면서 아빠가 나올 때 아빠 하면서 안길 때에 그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에 다윗이 금시가 밥을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 아이를 살려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자, 이것을 대신한다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전에 네하고 약속한 게 있지. 내년에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너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웃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사라가 90세입니다. 불가능한 데입니다. 하나님, 사라가 경수가 지금 수년째 끊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인간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5년에서 16년쯤 이 아이가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뭡니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번제로 말합니다. 그 번제로 드려라. 그것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에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까지가 3일 길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이유도 모르고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지금 내게 약속하시기를 우리
가정의 저를 통하여서 오는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셔도 약속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 손으로 짐승 같듯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 이게 하나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동정녀 탄생,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리아야, 너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뒤에 나무짝을, 침짝을, 나무 불 뗄 나무를 이삭의 등에 씌웁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이삭의 등짝에, 지금 번제로 드려질 이삭의 등짝에 나무를 지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그의 등에 십자가의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올라가던 이 이삭이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번제에 설 나무와 모든 것은 준비됐는데 드릴 번제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모르겠다.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는 이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졌겠습니까? 쏟아지는 눈물을 이를 깨물고 그 눈을 하늘로 쳐다보면서 그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한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식이 비수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번제 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에게 말하지 않고 이 이삭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럼 그냥 갔을까요? 성경은 그냥 갔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다? 참 대단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대를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이삭은 뭐냐? 참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데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째째하게 저는요 예수 좀 째째하게 믿지 맙시다. 째째하게 김째째, 박째째, 이째째 이런 째째하게 하지 말자고. 그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그 째째하게 놀지 말자고. 지금 아브라함은 내 자식을 어떻게 하다 죽음에서도 하나님 살려낸다는 이 믿음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이 언제 움직입니까? 이 하나님은 죽은 자리에서 내 자식을 살려낼 거라는 이 믿음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믿음 보세요. 그러니까 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가지고 못 가지고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자로구나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뭐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받을 때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시험을 했다는 거야. 시험을 받을 때에 째째하게 예수하면서 내 마지막 하나님 독생을 드려보는 거야. 그 받은 하나님이
누굴 내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놔버려요. 여러분 보이죠? 하나님이 이미 누굴 받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를 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째째하게 하지 말자고. 그래 얄팍하게 하지 말자고. 예수 믿을 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그럼 이해가 안 돼도, 힘이 들어도, 조건이 안 돼도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하나님 준비해놨다. 그래서 올라가서 16살 되는 아이, 15, 16 되는 아이를 잡았어요.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냐? 115세에서 20세죠. 그러면 15, 16 되는 이 아이가 나이 많은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못 이기겠습니까? 이기죠. 밀치면 밀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잡아서 결박할 동안 순종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그 결박한 순종한 그 아들을 제단에 사놓고 거기다 칼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 심장을 찌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그 장소가 어디냐?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자식 들었던 그 장소 어디냐?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는 장소요.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장소가 바로 그 장소더라. 자,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니 그 속에 거기서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잡아서 데려가는 그 순간에 고개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았더니 수양 한 마리가 그 숲을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상상해 보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갈 때에 누가 함께 올라가고 있었다? 누가 함께 올라가 있었다? 그때에 아브라함 눈에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양을 몰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올라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와 함께 동행했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수양 한 마리를 몰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겠다고 올라가던 순종한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갔다? 그 시간 그 때에 누가 그 장소에 수양이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양을 누구 대신에?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으면서 아하, 장차 올 메시아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장차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실 것이다. 이게 뭐냐? 대신해서 그 양이 죽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예수께서
붙잡혔습니다. 예수께서 붙잡혔을 때에 이제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예수를 신문합니다. 예수를 신문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문을 당합니다. 자, 신문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유월절에 드려지는 양들은 제사장들이 흠이 있나 없나를 다 살펴봅니다.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 제물로 바쳐진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전부 다 살펴와서 마지막 선언이 뭡니까? 내가 이 예수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다. 흠을 찾지 못했다. 흠이 없더라. 그때에 양의 문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흠을 찾아도 흠 없는 양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세요. 빌라도가 이 사람이 흠이 없는데 너희들에게 관례에 따라서 사람 한 사람을 풀어줄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누구를 풀어줄까? 이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죄인 중에 죄인인 바나바를 풀어줄까? 지금 여러분 골고다 얻는 게 십자가 몇 개 있습니까? 십자가 몇 개 있습니까? 3개의 십자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계획된 십자가였습니다. 왜냐? 이 중앙에 있는 이 십자가는 바나바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사람들이 설마 예수를 죽이려 할까 하고 바나바를 풀어줄까? 이 살인자, 폭행자, 철천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이 바나바를 풀어주려 하겠나?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못 박혔던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냐? 바나바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간수들이 바나바에 와서 너를 풀어주나 한다. 그러나 너 이리 와봐. 저 골고다에 서 있는 3개의 십자가를 봐라. 저 십자가의 맨 복판에 서 있는 저 십자가 너의 십자가다. 네가 못 받게 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너 대신에 바로 예수가 못 박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나바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지 우리의 흠을 찾아내자면 정말로 부끄럽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들추어내서 본다면 우리같이 추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바나바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며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는 사실 여러분 아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박혀야 될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 그분이 대신 박혔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회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